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비전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특별히 장애인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 톤차이 핸드벨 콰이어 팀이 귀한 연주를 해주셨고, 우리 권사님이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감동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이미 메시지는 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여기에 경륜이라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인데 집과 법을 이렇게 합성했습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전체를 마치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스림은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인간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인류를 구원의 완성을 하셨고, 또한 구원받은 인류가 다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을 불러서 한 몸을 이루셨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다른 곳에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 천지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감추어진 지혜를 우리가 말한다고 표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이 지혜를 깨달음으로 성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때로는 인간의 무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발생하는 다툼도 일어납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제약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질서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유익을 교회의 평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진리로 세상을 이기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교회를 보살피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핏값을 지불하고 직접 세운 고귀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을, 온 양떼를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교회를 소중히 살피고 양육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시작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보살피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때로는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 여러분 교회에 우리 장애인 성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제가 이렇게 데이터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교구부터 4교구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장년 장애인 또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이 교구마다 이렇게 40가정, 36가정, 또 41가정, 37가정, 그리고 가정으로 이룬 그런 구성원들의 인원수를 따져보니까 총 365명이 이런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5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이만한 우리 장애인 가정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에베소 성도들은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천국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이란 단순하게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 모신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은 함께 존재합니다. 함께 있으면 기쁘고 때로는 아픔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성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의 삶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족은 완전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래 참고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버티는 곳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눠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힘을 내십시오,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도의 짐을 지고 위로의 짐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가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으로 할 때에 바로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외면하지 않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메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 안에서 함께 세워줘야 됩니다. 가족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감정적인 친밀감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면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한 지체 있으면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무조건적인 방임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사랑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가족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된 사람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짐을 나누고 함께 자라가며 함께 세워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운 교회 공동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의 건물처럼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핵심이 이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능 중요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기에는, 여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와 중심이 무너지면 결국 버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만 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퉁이 돌은 단순히 한 구석에 세운 돌이 아닙니다. 고대 건축에는 이 모퉁이 돌 건축물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전체의 구조를 세워주고 건물 전체에 안정되게 붙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벽에 어디에 벽을 세울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맞출 것인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 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퉁이 뜰이라 부른 것은 교회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교회의 방향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성도의 삶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관계는 흔들립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결국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공동체는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모퉁이의 돌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퉁이의 돌 되실 때에 교회는 방향을 잃지 않고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뭐라고요?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완성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양한 얼굴, 다양한 성격, 그리고 재능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보내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산성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리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비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서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크신 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 왕